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시고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두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가 이렇게 우리가 수요밤 예배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늘 성도들이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늘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며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의 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또한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사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게 맡기신 영혼구원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책임지고 세워나갈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영혼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 하나님 세우시고 보내주시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며 특별히 여러 부분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효천지구로 옮겨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영혼구원에 힘쓰고 애써서 이 지역의 복음화와 또한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특별히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언어로 말씀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깨끗하게 치유함받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함으로 저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맡기신 일과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모와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아이들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귀에 들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판에 새겨 삶에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근흑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한 사업과 직장과 우리 아이들과 학업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관하시고 붙드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히 회복하는 교회 교인 모든 성도들이 또한 가정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그동안 3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역사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시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에 거기서 오는 갭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 또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으신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용기로 살아내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역사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나라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도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400년 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까지 그들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한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도 또 모든 살아있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웰빙,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웰빙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웰빙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구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게벳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갈대상자를 이용합니다. 그 갈대상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그 안과 밖을 물이 새지 않게 역청으로 칠하는데 이것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고페르나무의 역청을 칠하라, 갈대 역청을 칠하라.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그런 그 언어적 유의로는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속죄할 것으로 속죄하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로 속죄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니 이후의 모든 시간에도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렇게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수, 평안. 세상이 요즘에 정말 그 주일날 식사 후에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요즘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살인 예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한 일,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해한 사건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 뉴스에 나온다 그래서 우리와 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언제 우리 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심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셔야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 대한 역사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또한 그들이 노예로 살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인생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아브라함에게는 장수와 평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괴백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에 예수로 우리의 안과 밖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를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자 곧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과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의 근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은 하늘의 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땅에 대한 약속은 지금 무엇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약속 체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 어긴 사람을 이 짐승과 같이 쪼개시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을 신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약속 체결 방식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이 약속 체결 방식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한 사람씩 아니면 두 사람이 지나가므로 이 모든 약속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17절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약속을 맺는 또 한 명의 당사자인 아브람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갑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람이 스스로 두렵고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자신이 아브람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아브람에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건을 보시겠다, 안 보시겠다?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하든, 또한 네 자손이 어떠하든,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만은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 그래서 이 약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편무계약이다. 한쪽 편만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편무계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양쪽이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서로 그렇게 하자라고, 또한 약속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함께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대방의 조건과 아브라함의 조건과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실제로 이 약속이 있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확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모습을 그가 보여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네 조건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은 나의 신실함에 의지하여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건을 보셨다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이 약속은 벌써 깨지고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긴 아브라함은 절반으로 쪼개져서 죽임을 당해야 맞겠지요. 하지만 그런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를 택하실 때에도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을 따지셨다면 그 조건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 얼마나가 아니라 아예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따져 물으신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만약 조건을 따지셨다면 무엇부터 보셨을까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택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조성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편무계약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조건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한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설상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까지 과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건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자, 보세요. 자, 구원에 대한 교리 주일에도 잠깐 했습니다만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해보면 가장 먼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 받았지만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물론 깨달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 우리의 마음에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또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 주어졌대요? 은혜로 주어졌대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죄 또한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도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우리가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였고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보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된 후에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중생이라고 불러요. 중생. 아까 회심하고 우리 안에, 회심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데까지입니다. 회심. 그 다음에 중생. 자, 중생의 삶은 무슨 삶이 있어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불러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시험과 또한 역경들로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는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지 결단하면 누가 제일 먼저 방해합니까? 사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 제일 먼저 방해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눴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권면하심,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까지? 그에 합당한 삶을, 즉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중생,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살지 않았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가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어떤 조건들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안 되면 우리의 멱살을 잡고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쌍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조건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거나. 근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또한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은 하겠지요. 하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성도를 견인해. 그러니까 우리가 견인차가 우리 고장난 차 앞에서 이렇게 매달고 이끌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있는 죄성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뚫고 결국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도록 성령님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뭔가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이름에 있습니다.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심.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불렀다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는 의인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 가지고 복 주신다. 아니요. 복의 문제는 무엇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대로 주십니다. 물론 은혜로 주실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은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각자에게 상황에 맞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와 은총 우리가 많이 쓰는데 교회에서는 은총이란 말을 많이 안 쓰죠. 근데 은총은 조금 더, 물론 이제 이것을 혼동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은총이라는 말은 조금 더 전 우주적입니다. 약간 좀 범위가 크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 예를 들어서 은혜, 햇빛과 공기와 비와 모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 섞어서 쓰긴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냐를 먼저 물으세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장?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에 대한 분량보다 저주에 대한 분량이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축복장으로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건 축복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행하면 이런 무슨 표현?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에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그죠? 지금 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자격이 돼? 하나님이 이거부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 덕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군들이 모두 물러가고 땅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맹세로 인하여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또한 실행하는 우리의 조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라 그러면 무슨 메시지만 있어야 돼요? 복에 대한 메시지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28장에는 어떤 메시지가 더 많다고요?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6절 봤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저주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하죠.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게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나에게 달려 있고 저주를 받는 것도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복을 주시는 데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복을 받는 것도 누구 책임? 내 책임. 저주를 받는 것도 누구 책임?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과는 다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경우는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으면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책임,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편무계약이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바로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문제에 따라, 조건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것, 그게 신실함이 아니고요. 신실함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이 무너져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게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4시간에 걸쳐 나누었는데요.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사, 인생,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업장이, 직장이, 학교가 살아가는 바로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이자 인생의 주관자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많이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복에 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구원에 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그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또한 세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었으나 그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구원의 약속은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내신 것도 하나님의 의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그것에 대하여는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쓰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신실하심을 걸고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신실하심을 걸고 이름을 걸고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을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예배도 우리가 유튜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지금 무더위로 인해 아직은 새벽 예배도 가정에서 드리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시간을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밤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게도 금요일 그 기도 제목도 그 자원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기도 제목을 잘 올리고 못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는 거니까 그 제목 올라올 때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신앙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이 되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회복하는 교회 검색하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할까요? 우리 같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